전우자로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잘 오셨어요. 사무엘하 강해 오늘 14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하나님의 개를 이 다윗이요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죠. 그 개를 옮겨오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개를 옮겨올 때 다윗의 마음은 참 기뻤습니다. 매우 기뻐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 역대상 13장에 보면 그냥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는 것이 주체가 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인 역대상 13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합시다. 그 개를 여기로 옮겨옵시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이렇게 실행에 옮겼던 거죠. 기쁜 마음으로요.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금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서 아시지만 이런 다윗의 마음 기쁨과는 달리 이 하나님 그 당신의 궤를 옮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라는 것입니다. 그 우사가 그만 이거 남의 죽음 앞에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우사가 즉사를 합니다. 5절에 다윗은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런데 7절에 주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여러분 너무 상반되는 어떤 감정 사건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쉬운 말로 다윗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정을 내고 진노하셨을까? 우리가 이 물음을 오늘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죠. 이 궁금증을 마음에 두고 이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국가, 나라, 국가의 3요소라는 것이 있죠. 세 가지가 성립이 돼야 그걸 이제 독립적인 국가, 나라라고 인정하는 거죠. 첫 번째는 백성입니다. 그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땅이 있어야겠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죠. 우리 역사 속에 일제 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도 우리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이에요. 땅도 여기 그대로 한반도 땅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주권을 잃어버렸던 거죠. 우리 성경의 역사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자기들 땅도 아니고요. 당연히 주권도 없고요. 그냥 백성만 있은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바로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셔서 해방을 주세요. 그리고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땅은 주시지 않았는데 그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것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법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 법이란 무엇인가? 그 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권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뭐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마음만으로는 아닙니다. 마음만으로는 아니고요, 실제로 법을,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라를 사랑해요, 국가를 사랑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공직을 좀 맡아서 봉사하겠다, 일해보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국민이 직접 선출도 하고, 혹은 선출된 어떤 권력자가 그 법에 따라서 임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얼마 전에도 선거를 했으니까, 그죠? 대통령도, 혹은 이 지방 정부의 어떤 지도자들도, 또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죠. 그리고 국민을 대리해서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또 국회에서, 의회에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보겠다는 겁니까? 이분이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청문회를 열어보니까 이분이 탈세를 했네요. 납세의 의무를 잘 지지하는 거예요. 또 남성인데 군대를 이렇게 요래조래 피해가면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거예요. 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이 마음은 그래요.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그런데, 근데 세금도 내지 않았고 법도 어겼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군대도 가지 않았고, 물론 정당한 사유로 못 갈 수도 있지만 면제가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피해버린 것 같고, 혹은 자기 아들은 또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 마음은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인정해 주냐, 그 마음은, 그 진정성을 알아주냐?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이 사람 안 되겠네. 이런 사람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네,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레위기를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제사에 대한 법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사라는 것이 주로는 죄와 관련된 것이 성격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어겨도 된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법을 주세요. 어찌 보면 안 줘도 되는 법이 아닐까요? 율법을 주셨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러이러한 제사를, 제물을 드리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 백성들의 마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중심에 애통해하는 마음이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만 그 마음이면 안 된다, 마음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은 말씀하세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는 이러이러하게 드려야 된다, 또 그리 말씀하십니다. 가령 여러분, 레위기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레위기 22장 19절과 20절에서도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만이 아니라 그 제사를 이제 섬기는 집전하는 제사장까지도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여기며 대해야 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레위기 2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조세의 의무도 국방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나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마음이 통회하고 잡아가는 마음이라고는 하는데 정작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는 또 그 제사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럼 다시 그게 뭐가 됩니까? 그 또한 주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 한때 그 레위기 말씀의 이 제사법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왕에 용서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마당에 왜 이렇게 까다롭냐, 왜 이렇게 까칠하냐, 하나님 왜 좀 뭔가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더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없는데 재물만 그럴싸하다고 해서 그건 또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단지 재물만이 아닌 마음을 받으시는데, 회개의 마음, 애통에 여기는 그 마음, 경배의 마음, 예배의 마음을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더더욱 확인되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 그 사람을 검증할 때 이 국민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법을 제대로 도덕적으로 준법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민수기 4장 2절에 보면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핫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민수기 4장 4절에 보면 그 레위 자손은, 고핫 자손은 뭐 하는 사람인가? 고핫 자손은 해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 그게 뭘까요? 가장 거룩한 물건이 뭘까요? 성물이기 때문에 다 거룩한데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그룹이 감싸고 있는 바로 이 법궤, 하나님의 궤가,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장 거룩한 물건이라고 성경은 지칭하는데요. 고핫 자손은 그걸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이게 성막이, 해막이 이동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민수기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진 이동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진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그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궤를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해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레위 자손들,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 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옮겨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배낭처럼 뒤에 이렇게 어깨에 메는 게 아니고요. 저게 하나님의 궤인데 저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나무 짝대기를 넣을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궤에 그까지도 하나님이 다 일러주셨어요. 그렇게 만들으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나팔을 불고 저게 고핫 자손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메고 갑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네, 하나님의 궤를 덮어서 이렇게 운반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다윗이 또 함께 모인 사람 중에는 레위 사람들도 있거든요. 역대상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운반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아멘.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소가 끌고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저렇게 소가 이제 법궤를 실어서 운반하는데 아까 우리 읽었던 5절 말씀처럼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림 그만 봐도 되겠네요. 여러분 어때요? 대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긴 이것은 민수기 4장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다윗이요? 다음 주에도 제가 조금 더 설명할 것 같은데요.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분 실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둘러매고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속도도 나고 그렇죠, 수월하고 더 쉬운 거죠.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 법궤가 이동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법궤가 움직여졌어요.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죠.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가 완전 요물단지 같은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땅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소에다 실어가지고 그냥 돌려보낸 거죠. 막 이렇게 돌려보낸 겁니다. 막 버려버리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소가 아까 보았던 그리처럼 끌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때도 새 수레예요. 베세메스로 보내고 결국 이제 베세메스에서 그 기하 여라림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그건 100년까지는 채 안 되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등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또 앞서 또 그렇게 운반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말입니다. 고핫 자손이 메어서 옮기지 않고 소가 매는 새 수레에 옮겨서 운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잘 오는 것 같더만은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6절과 7절 같이 돌리고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개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아멘. 운반대로 오다가 이 귀앗 여라림, 우리 본문에는 유다의 바알라로부터 예루살렘이 한 10km, 뭐 혹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한 15km 정도 됩니다. 뭐 그리 짧지 않은 길입니다. 그 운반에 오는데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소가 벌쩍 뜁니다. 왜 뛰었냐? 뭐 너무 그게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소가 뜁니다. 그랬더니 소가 뛰니까 어때요? 수르의 신은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사가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질까 봐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보았던 민수기 4장 15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죠. 이때에 중간에 보니까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몸에 닿으면요 죽습니다. 고아자손이라도, 우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래서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상고하고 새길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마음을 따르는 신앙이 있고 계명을 따르는 신앙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따르는 신앙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계명을 따르는 신앙, 우리의 마음이 계명을 따르는 마음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찌 보면 다윗의 마음은 순수했다고 할 수 있고요,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을 따라서는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도 몰라주고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너무한 거 아닌가, 혹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몰라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어떤 마음인가요?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신의 그 마음을 따르는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세요. 우리 앞서 본 그림이 한 번 더 볼까요? 다윗의 마음이 나오죠. 다윗의 마음은 이래요. 기뻐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소각궤는 수레에 실려 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본문을 이어서 보겠지만, 결국 다윗은 이제 그 다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던 다윗, 이 궤를 한 3개월 후에 다시 옮기게 되는데, 그때는 말씀대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 민수기 말씀처럼 그렇게 하죠. 그때의 다윗의 모습 그림으로 보면 또 이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제는 고앗 자손이 메어옵니다. 다윗은 더 열정적으로 옷이 이제 가운 같은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을 여전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르죠. 기뻐하되 이제 말씀 안에서 기뻐합니다. 말씀대로 고아 자손에 메워서 옮기고,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은 그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갈수록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요.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죠. 재물이 중요하냐, 예물이 중요하냐, 너무 그런 거 율법적이지 않냐.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예배를 그냥 쉽게 말해서 제껴버립니다. 계명을 저버립니다. 또 예배하되 하나님 앞에 그냥 옵니다. 빈손으로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는,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그처럼 인색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보실 때 가보에, 그 가난한 가보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보에 2렙돈이었어요. 요즘으로 한산해도 750원 내지는 1,500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그 가부는 전부를 넣었다고 했어요. 전부를 넣어봤자 풍족한 중에서 바친 일부만도 못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가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명을 따르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을 따르는 마음이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도를 따르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을 따르는 신앙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내 마음에 충실해요. 내 마음대로 믿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나아가 버리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또 회방을 놓지 않는 하나님, 그게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수산처럼 되는 것이, 그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지난주에 봤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서 전쟁에서 이겨야겠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수호신처럼, 부적처럼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이죠. 솔직히 다윗도 우리가 100% 순전하고 순수하겠습니까? 다윗 또한 하나님의 궤를 여기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마음에 사실은 정치적 이유, 통치적인 이유가 아주 없는 것은 또 아니죠. 사람이 어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따르고 혹은 말씀을 따르고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건 결국 어떤 문제냐면 주권의 문제가 됩니다. 주인의 문제가 됩니다. 누가 주인인가?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근데 누가 주인인가? 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있어야 하나? 어떤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사모하는 것인가 라는 차원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다윗이 궤를 옮겨오는데요, 다윗이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인생, 얼마 살기 버겁잖아요. 나의 인생 또 뭔가 이루어야 되고 되어야 되고, 성공과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 그것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부르심이고 목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재앙을 받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아니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그래서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지켜야지만 복을 받는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우사처럼 죽는다,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이 제사법을, 이 말씀을 읽을 때 지루하기도 하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나. 그리고 레위기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또 출애굽기도 하시고, 약간 좀 짜증 비스무리한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요. 살리려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제사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버리고 심판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법이다 생각해서 그럴 수 있지만, 관계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제사법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제가 아내에게 우리 이렇게 삽시다, 어제 우리 결혼식도 했는데 이렇게 서야겠는데, 근데 누가 당신이 만약 이걸 어기면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이 이거 어기면 나 안 산다, 우리 끝이다. 사실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은 거룩함대로 지켜야만 되고, 그걸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법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행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보상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상을 주시는 거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게 다만 목적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게 맞는데요.
어쩌면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한 비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영혼이 불쌍할 수도 있지만, 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 영혼을 살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그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 아닌 마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아라고 해요.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요즘은 이 자아를 소중한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중한 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중한 나의 인생, 나의 자녀.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 아닐까, 근본적인 도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저랑 오래 몇 년 같이 있은 분들은 한 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제 룸메이트가 그 네팔에서 온 학생이었거든요. 형제였거든요. 몇 년을 같이 생활하는데 하루는 그래요.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왜 하니까 요즘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에이, 그럴 수 있지.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속 침체해. 마음의 기쁨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기쁠 때도 있는 거고 우울할 때도 있는 거고 그걸 당연시 생각하고 살았는데 살다 보면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 거지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했는데 말씀대로 자기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후에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다시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하는 근심,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걸 하나님께 말씀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평강이 기쁨이 회복되었다.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와 같이 MDB 신대원 과정을 마치고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남아서 THN 과정을 좀 더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네팔로 돌아갈 때 그랬는데 그걸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네팔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네팔에 아주 영적으로 어려운 나라 아닙니까? 원래도 똑똑한, 사실은 의대 공부도 했던 형제이기 때문에 BBC 기자도 했었고, 그 신학교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그것도 사양하고,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졌던 마음대로 여전히 교회 개척과 고아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올 때 그 마음 그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인생이란 뭔가 그걸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목회 관념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등등의 그것을 위해서는 더 편리하고 더 쉽게 더 많이 더 잘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수레에 벗개를 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이해와 어쩌면 세계관의 전환이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계명을 따르는 마음이어서 우리의 믿음이 계명을 따르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는데 우리 그 찬양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